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특별히 1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배식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를 두 개로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받는 때를 어떻게 보내지 말라고요?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은혜 받은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직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를 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함,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고 주와 복음에 의해서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의 단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제로 와서 은혜를 받을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이 말씀은 그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 안 된다고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반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다. 이걸 세자로 무슨 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에는 종으로 부른 게 아니고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의미가 강한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단순히 종으로만 부른 게 아니고 뭘로 불렀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세자로 뭐요?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면, 세자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겠죠? 그 대단한 영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로서 너에게 권한다는 얘기예요. 사도로서 너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내가 주의 종이니까 너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그 사랑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주의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우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권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위치에서 종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취소가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미 받았지요.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내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신칭이. 한 번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아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 왜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취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책임을 염두에 두고 산 말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보게 되면 구약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절에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 받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설명을 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8절. 이사야 49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예,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이건 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어떻게 될 것? 해방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그 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때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고난의 때가 뭐 할 때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 받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또 무슨 때냐면 구원을 받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무리 둘러봐도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없는 때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19가 창궐을 해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만 이 모든 것도 누가 걷어가셔야만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야 되는 때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그러나 고난의 때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이 어느 때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뭘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왜? 그것이 연단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걸 바라보게끔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큰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난관이 부딪혀야 그때 비로소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지 않냐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오늘 새벽 시간에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40세에 그 모든 그 애굽의 학문을 받아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 같을 때에는 애굽 사람을 자기 주먹으로 때려서 죽입니다. 자기 가려고 그러면 사람 죽여요. 사람 죽여.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냐면 세상 말로 40년을 썩게 해요. 그래서 8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40년의 미디안 생활이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난의 시기이지만 그러나 넓게 그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 그때가 뭘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대소신료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뭐를 하라고 그러죠? 우상에게 뭐를 하라고요? 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절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꼼짝없이 그 다 절해야 되니까 그 3명의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다 뭐 해야 되는 때예요? 절해야 되는 때입니다. 3명의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때가 고난의 때이고 슬픈 때이고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때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때 이해되시지요? 그 고난이 깊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갈 때가 됐냐면 전에 기도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는 시험을 만나게 되죠? 사자굴에 넣는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험을 만날 때에 기도하는 걸 쉬었나요? 안 쉬었어요. 왜? 그때가 뭐 할 때인 줄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니까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안에 보니까 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낙망할 때이고 참으로 그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때 그 은혜에 따라가고 하는 겁니다.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서사방을 다 찾아다녔죠. 그러나 그때가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견디기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뭐를 베풀어 주신 때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다윗이 그 고난의 시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왕으로서의 그 인격과 실력을 갖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고난 받을 일도 없고 모든 것을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만사 제껴놓고 그 믿음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서 그 모든 삶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는 그 구원의 길을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반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보라 지금은 뭘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를 들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 고린도 전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 하고 애간장을 많이 태가했던 게 바로 애간장을 쓰게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은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금 6장까지 오면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이 몹쓸 사람이다. 너희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단지 얘기를 했냐면 너희의 믿음이 뭐하다고 그랬냐. 장성한 게 아니고 뭐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리다는 얘기는 버릴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어리지만 너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이를 키워보셨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나 둘 요즘 다들 아이가 하나 둘인데 그 외동아들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부모 속을 썩인다고 해서 내다 버리나요? 예? 내다 버려? 물론 심정적으로 내다 버리고 싶은 때도 있어요. 내다 버리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 그런 거고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다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애를 썩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받을 만한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 그 지금 인간으로서 주어진 그 모든 시기를 잘 활용해서 너희의 믿음의 현실들을 잘 이뤄나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히브리서 3장.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서로를 권면을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서로가 권면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준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뒤로 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때를 잘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은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회로 와가지고 3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때를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문제 한번 보세요.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예.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의 직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불철주야 애를 썼지만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이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대적자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무척이나 애를 쓰고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그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을 했는가? 4절 5절 보시면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예. 참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4절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하여? 자천하여.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 추천하는 추천장을 쓴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명, 그 사명감,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외모로서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 일꾼들, 그 종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많이 어떻게 하는 것과 견디는 것과 또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종류가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몇 가지요? 4절과 5절에서 보면 9가지죠? 9가지. 첫 번째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환난이라고 되어 있죠? 환난? 많이 견디는 거. 어떻게 견뎠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는가? 첫 번째 환난, 또 궁핍, 또 곤란.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매맞음과 또 뭐요?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잘해냈다는 얘기입니다. 또 6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6절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예, 깨끗함.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금전이나 다른 면에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식과 또 뭐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또 7절 보시면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예,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자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들을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8절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 자 8절 잘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을 감당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일을 할 때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욕됨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뒤에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뭐 한다고요? 욕한다는 얘기예요. 욕한다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반으로 해서 또 악한 이름과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름을 생각을 한다는 거냐면 악한 이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구속과 부활의 도리,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속이는 자 같아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불택자들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못되다고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믿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9절과 10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9절 보시면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사도 바울의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한 자 같아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자라고요? 유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봐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볼품 없어요. 그렇죠? 볼품 없는 자이나 그러나 실상은 유명한 자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같은데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고 훈계를 받는 자 같은데 우리는 뭐를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 장차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믿음의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명한 자 같고 또 죽은 자와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현실은 유명한 자이고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반열에 참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자, 10절의 말씀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10절로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그럼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신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얘기고 그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일평생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니 너희들도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것인가? 답은 누구예요? 주를 위해서.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아요. 참으로 근심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 같아요. 실상 믿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죠. 나사렛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이고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고 주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가난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부터 23절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부터 23절. 3장 21절에서부터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3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신으로 주와 복음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일평생 그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이에 베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